소명 플러스 사랑. 네. 소명과 사명 플러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 말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엮여져 왔었습니다. 첫째는 1번요. 시작. 율법으로는 율법이라는 잣대가 인간에게 주어지자 그 거룩한 요구에 이르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아멘. 자, 이 의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로부터 계속 증거된 분인데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6장까지의 대체적인 주제이고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 어떤 반작용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네 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도 못 받고 율법을 지켜봤자 우리는 그것에 도달할 수준도 되지 않네. 그러면 율법 필요 없어. 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도대체 뭐냐? 이 율법에 대해서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이제 7장은 거의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고비점에 있습니다. 자, 어쩌면 가장 신학적인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7장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7장은 워낙 신학적인 논쟁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도입한 툴이 뭐냐면 여러분 7장의 소제목을 보면은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라고 되어 있죠. 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어떤 툴을 도입을 하고 있냐면 남녀관계의 결혼 문제의 방식을 통해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과거에 꿈 많은 그 처녀 시절에 정말 자기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눈에 뿅 반해버린 이런 매력 덩어리를 만나게 됐어요. 훈남에다가 아주 남자답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그 남자에 뿅 가서 이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아시죠?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한 다음 날부터 이 남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매일 술이야. 매일 술에 술 먹고 폭력까지 또 술을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건강이 나빠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쯤 정신 나간 상태에서 결국은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덜컹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남매를.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산수나 수학 공식처럼 답이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을 취소하고 이혼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자,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강원도 철원 쪽에 높은 산에 등산을 가다가 그만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만 가셨습니다. 높은 데로 가셨어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간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그 끔찍했던 죽음 같았던 지옥 같은 삶이 이제 종결되는 이런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다가 이 여성분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두 번째 남자는 이 여인의 두 번째 신랑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신랑에 빠져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오지의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고, 두 남매는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이 여인은 선교지로 떠납니다. 거기는 얼마나 험한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척박하고 오지였던 땅이었습니다. 여자 홀몸으로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아닌데 엄청나고 또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선교지의 현지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홀몸으로 왔지만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끔찍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 여자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여자 홀몸으로 10년 전에 이 땅에 홀로 와서 이 나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개척한 분들이 성공했을 경우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대답을 내놓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아주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전라도 분이었대요. 전라도 억양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어찌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소명, 사명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이 기자는 큰 사실 하나를 깨달았답니다. 아, 사랑하니까 되는구나. 주님의 일이라는 거 오늘 제목처럼 소명도 있어요.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만으로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고독하고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만약에 사명이죠. 해요. 근데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이거 안 해야지. 언젠가는 포기해야지. 소명과 사명만으로 저도 감당했더라면 아마 벌써 그런 마음을 품었겠죠. 근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만으로 하면 지치는데,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처럼 사랑으로 하니까 10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었어요. 사랑해서 가능했구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했구나.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은 곱지도 예쁘지도 않은 자기 인생에, 다 망가지고 폐허가 된 자기 인생에 어느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와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분은 그 두 번째 신랑은 때리지도 않고요. 술도 먹지 않고 욕도 안 하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권위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늘 옆에서 친구처럼 따뜻하게 동행해 주시는 분. 바로 그 신랑의 사랑에 매여서 그런 척박한 오지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 로마서 7장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라는 신랑 밑에서 그 신랑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 죄가 전부인 마냥, 그리고 그 죄가 자랑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라는 신랑이 죽은 거예요. 신랑이 죽으면은 그 신랑의 영향력, 그 신랑의 주권 완전히 거기서 오늘 말씀처럼 상관없는 자유가 된 거예요. 죄가 죽었으니까, 신랑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 두 번째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신랑은 과거의 신랑이었던 죄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신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7장에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는, 과거에는 죄 아래 있었고 우리가 파멸과 사망의 냄새로 끌고 갔던 그 죄라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영향력과 그 관계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노예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쾅쾅쾅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을 얻게 되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 열매라는 것은 실제적인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 신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신랑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신랑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 그 신랑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지명하여 택해 주셨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내 운명과 내 미래를 확고하게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를 생산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를 열매를 맺는 게 맞는 거예요. 전 남편 자녀를 계속 낳는 거 아니죠. 죄의 자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한 묶음이 된 새 신랑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주관하는 신랑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남편, 죽어있는 그 남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것에 눈길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신랑이 바뀌었으면 이제 바뀐 신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끌고 갑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툭 꺼내는데, 자, 우리가 율법에서 아까 우리가 6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속내가 뭐였냐면 우리가 얼마나 여지가 없는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 폐기론자까지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하게 되죠. 저도 어깨가 한동안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가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엑스레이 찍자. 어느 병원을 가도 엑스레이를 찍자. 그 다음에 뼈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뼈에는 이상 없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다른 병원 가서 그냥 제가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올려봐라 다 알아서 괜찮다고 움직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은 일단은 일주일분 약을 처방해 드리니까 약 드셔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아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MRI를 찍어보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이 없으면은. 자, 조금 더 비싼 이제 MRI를 찍으면 우리 통 속에 딱 들어가죠. 그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 몸의 모든 혈관까지 전부 스캔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보면은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리겠죠. 당신 몸 안에 암이 있습니다. 당신 혈관이 막혀서 큰일 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진단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암이 생기고 혈관이 막힌 이유가 MRI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MRI 기계가 암이 생기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마치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을 뭐라고 하죠? 선하다. 근데 왜 율법 폐기론을 자꾸 내세우느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오히려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갖는 역할과 기능이 뭘까요? 그럼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죄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는이라는 게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할까요? 아니면 유대인을 말할까요?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나는 이 도대체 누구지? 이 부분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는이라는 실제 뜻은 수사학적인 나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나는이 누구냐면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패한 아담, 첫사람 아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실패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죠?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아담이 어디에 속했냐면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육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 육신은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져 있는 세상의 세력과 영향력을 가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육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말하냐면 실패한 아담 속에서 육신에 속하여 있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죄 아래서 옛날에 전 남편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거짓에 시달리고 헛된 안개와 같은 속임수의 시간을 허비했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나누었던 나라는 것은 실패한 아담을 의미하고 있고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어지는 15절을 보니까 그런 마음, 심령 상태는 두 가지 영역이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영향권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그 영향력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그런데 신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신부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어요. 진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말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신부가 되었는데 쉽게 더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이제 완전 남편이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양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자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시기가 둘이 겹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종노릇 하느냐 생명의 종노릇 하고 있느냐 이 부분. 두 영역만 존재할 뿐이지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지금 여기에서 회색 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신랑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내면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런 표현을 써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노란 글씨만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곤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래를 하는데요. 이쪽 한쪽 끝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이 이쪽 끝 한쪽을 잡아요. 자, 이러면 이게 쥐어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쪽 끝은 내 인생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쪽을 잡고 있고 돌리려고 하고 또 한쪽 끝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 빨래가 어떤 상태냐면 곤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근데 죄의 법은 너 자꾸 왜 그래? 죄에 빠져야지 나쁜 짓 해야지 이러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빨래의 상태가 바로 이 곤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양자에 끼어 있는 상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마치 빨래가 비틀어지듯이 매일같이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혈기를 부리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근데 한쪽 면에서는 에이 그냥 한 번인데 어때? 에이 괜찮아. 이 두 가지 양자의 싸움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또 우리 심령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난다면 복음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8장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도 날마다 쥐어짜듯이 곤고한가요?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우리를 쥐어짜듯이 양자의 이 모습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중매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중간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매장이들은 과하게 만들고 과장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중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신랑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매일같이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신랑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분은 너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내가 예수님은 보증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0%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새 신랑에 대해서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한 번만에 바뀌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의 눈만 열어주면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살려고 하죠.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저도 내가 주의 종이 되는갑다. 집에서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지만 목사만큼은 하지마. 힘든 과정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건 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이에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농부가 발견한 보화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밭을 그 농부 한 사람만 갈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갈고 저 사람도 갈고 여러 사람들이 밭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게만 그 보화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택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직 사랑에 매여 헌신과 결단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과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율법과 세상의 법이 계속 우리를 곤고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오늘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평소에 끊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평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죠. 어떤 소명, 사명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앞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더 귀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